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터득하셨습니까? 사랑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슴 설레이는 콩닥콩닥 뛰는, 그래서 눈앞에 콩깍지가 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딸 자식은 아무리 잘 키워봤자 뭐라 그래요? 네? 다 소용없다, 아무 그런 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여인이 이렇게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은 물불을 안 가리게 만들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집을 나와서 그 남자를 따라가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가 너무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가가 있죠.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뭐가 됩니까? 사랑이 증오가 돼요. 사랑이 저주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남녀 간에는 서로 사랑했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죠?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우리 이제 그만두자라고 하면, 그래서 연인이었다가 친구가 되는 경우는 있대요, 없대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죠.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 아예 끝까지 가면 모를까.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좋다가도, 그래서 그 가사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남이 되는 세상사. 이게 뽕짜이긴 한데 세상에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노래를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제가 주변에 봐도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에 있다가도 서로 헤어지게 되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어디 받은 거 다 돌려주고 줬던 거 다 받아내고, 그러면서 어쩌면 서로를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다시 퇴색되어 가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준 만큼 더 많이 마음이 아프죠. 내가 해준 것만큼, 사랑한 만큼 증오가 더 깊어질지도 몰라요. 나를 사랑한다면 모를까 배신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그 모든 사랑들이 오히려 안 좋은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배신당해도 증오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자식이 그렇죠. 연인이나 부부는 서로 미울 때는 한없이 밉죠. 미움이 너무 사무치면 회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있고 파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헤어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은 어때요?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워도 증오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고 할지라도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죠. 그런데 부부간에는 상처가 되면 미안하다고 해도 어때요? 미안한 거 왜 그랬어? 하면서 자꾸만 내 안에서 뭔가 솟구쳐 나와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죄송하다고 하고 울고 있으면 어쩌면 그래요. 연인이 울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울고 있으면 그럴 거 왜 그랬냐고 하면서 그 눈물 짓는 것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자식이 그러면, 자식이 내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으면 정말 미운 놈인데, 그래서 받아주면 안 되는데도 그래도 어때요? 마음이 아프니까 뭐라 그래요?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어머니들의 마음,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미운 연인, 나를 배반한 연인이 그러면 밥 먹었냐고 안 물어보죠? 밥을 처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이런 사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따르는 개들도 새끼 난 다음에는 주인도 몰라볼 때 있죠? 왜 그래요?
지 새끼들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훈련을 시킬 때도요, 순놈들은 시키면 된대요. 근데 암놈들은 훈련을 시켜도 도루묵이 된대요. 왜냐하면 새끼를 낳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띄워놓는 것이 바로 모성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성애도 만만치 않지만 어떤 조류학자가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조류학자이다 보니까 새들에 관심이 많죠. 전쟁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둥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포화가 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입었거든요. 여기를 도망가야만 되는데도 계속 안 날아가고 있더래요. 죽었나라고 봤더니 눈을 뜨고 있고 깜빡거리는 것이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저러지? 분명히 새들이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새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이제 전쟁이 잠깐 멈추고 나서 서로 이렇게 약간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가서 이렇게 봤대요, 둥지를. 그랬더니 새끼 5마리가 그 둥지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어때요? 혼자 도망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비록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새끼에 대한 사랑은 어쩌면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다 출동을 했죠.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을 구하고 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집에 엄마와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들도 좀 구해 주십시오. 분명히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방수들이 들어갔어요. 불길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간신히 끄면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불이 나면 이 불도 무섭지만 그 가스가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질식돼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를 찾아봤지만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웬 여인이 변기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죽었대요. 죽으면서 변기 위로 쓰러져 있던 거죠. 가만히 봤더니 변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래요. 딱 봤더니 아이가 변기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연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숨구멍만 내어주고 또 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놓고 자기가 그 열기를 몸으로 다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쩌면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것 중에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배우지 않아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우리 수녀님들보다도 하느님을 더 닮으셨을지도 몰라요. 왜? 하느님 속 그래도 잘 아시죠?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래가지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참 이상해요.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부모님 모시고 나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우리 여행 가자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간 다음에 놓고 오는 경우도 있죠. 자식들이요, 해외여행 가자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놓고 왔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가서 인터뷰했더니 누구냐고 자식이. 그러니까는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안 해요. 왜, 몰라서? 아니죠. 자기 자식이 누가 될까봐. 근데 만약에 남편이 버리고 갔다,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젠장할 놈 하면서 어쩌면 인터뷰할 때 이름을 다 말할지도 몰라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죠. 그래서 소송 걸지도 몰라요. 근데 자식 때문에 소송 거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있긴 있나요? 있겠죠. 그래도 정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을 건다. 뭘 벗어났다고 그래요? 인륜과 천륜을 벗어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가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애를 낳고 나서 그 애를 버리는, 갓난장애를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뉴스에서 듣거나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런 짐승만도
못한이라고 말하죠. 인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이를 좀 키워봤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버리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 출산하는 경험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버리는 거죠. 아이를 조금만 키워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모성애라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서도 느끼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낳지 않은 아이를 키워도 모성애는 생긴대요. 그래서 보통 입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경우에도 모성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짐승들도 모성애가 있지만 인간의 모성애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다. 개들은요, 처음에 새끼를 낳으면 되게 잘해주죠. 근데 새끼가 좀 크면 어때? 이 개만도 못하다는 게 얼마나 큰 욕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면은 지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제가 아우 개 두 마리 이렇게 싸워요 그랬더니 이 개 두 마리가 부자간이래요. 무슨 부자간이 얘가 아빠고 얘가 아들이래. 근데 서로 으르렁대고 싸워요. 이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욕인지 아시겠죠?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까? 엄마는 못 먹어도 아빠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전해주신다는 거죠.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모성애라고 말하지만 모성애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힘들면서도 아이에게 헌신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다 커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목도 가누지 못하고 젖을 먹을 때는 그때는 어때요?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젖발다가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자다가 싸대고 먹다가 또 자고 또 고개도 잘 못 가누고 그럴 때 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가 아파봐요? 그럼 밤새도록 엄마 아빠는 잠도 못 자고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통하면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가눌 수만 있더라도 어쩌면 이런 걱정이 덜할지 몰라요. 근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머리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누워서 아파할 뿐이죠. 그럴 때 엄마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 가끔 그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아이들 뭐 검사할 때 있죠. 특히 뭐 이렇게 뭐 요도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검사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고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얘를 잡고 있긴 잡고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만 가지고 안 되니까 누구만 들어오라고 그래요? 엄마만? 엄마는 그거 못 봅니다. 누구만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빠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죠. 아빠는 그래도 얘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해도 아이를 치유해야 되니까 이것도 큰 사랑이죠. 근데 엄마는 그거 못 봅니다. 물론 아빠가 없는 경우에 엄마가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깐난장이에게 뭐 이렇게 뭘 삽입해가지고 할 때 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데. 근데 그거 옆에서 엄마가 지켜본다는 게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소리 질러대죠. 아빠는 안에서 그렇게 아이를 잡고 있죠. 엄마는 밖에서 어때요? 애간장이 녹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차례. 지금 아이가 들어서 검사하고 있는데 엄마는 밖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옆에 다음 가족이 있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부모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완전히 상기돼가지고, 왜냐면 앞에 있는 애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옆에서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엄마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때요? 이제 자기 아이 차례가 곧바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이 마르죠. 얼굴은 계속 상기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 기다림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언제 가장 크냐고 했더니 바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모성애가 상당히 크대요. 그 젖먹이는 엄마가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여보 나 지금 움직일 수 없는데 물 한 잔만 주겠어? 그럼 일어나면서 짜증 나요 안 나요? 말하지 마세요. 근데 애가 울어. 그럼 일어나서 젖을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먹인다는 거죠. 짜증 내면서 먹여요? 아이고 우리 애기 울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남편 물 떠다 줄 때 사랑하는 여보 물 한 잔 드세요 그래? 안 하잖아요 이거.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본능적인 거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기질적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어찌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사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제일 독서 끝에 뭐라 그래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번번이 어기고 그분을 배반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정말 강할 때는 엄청나게 강하지만 분명히 대가성이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사무치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거나 너무나 못하게 되면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 죄마저도 눈감아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어느 때 이루어지죠?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구원은 하느님께서 이루시지만 인간이 받아들일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우셨겠지만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자,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느님께서 이루시죠.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죠? 우리가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회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하죠. 회개가 뭐예요? 죄를 뉘우치는 거? 우리가 어느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언제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 그랬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다가 그분 밖으로 나아갔다가 이거 죽겠네 하면서 삶을 향해서 하느님 안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면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 밖에 있다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하느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나 인간이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아무리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호소하십니까? 여인이 젖먹이를 잊어버린다 한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희망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이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떠세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인간적인 것에 희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하느님께 희망을 두십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싶지요. 근데 잘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말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느님께 의지한다고? 그러나 하느님께 의지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죠. 의지하는 게 말로만 됩니까? 정말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믿기 때문에 뭐 한다? 하느님께 온전히 믿음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믿음에 뒤따라가는 게 있다고 그랬죠? 믿기 때문에 뭐 한다? 믿기 때문에 순명한다. 그러나 순명하기 위해서 뭘 한다? 뭐 하지 않으면 순명할 수 없다? 그렇죠. 겸손하지 않으면 순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중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분을 따르려고 하죠. 근데 왜 못 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분노에 휩싸이고 미움에 휩싸이고 증오에 휩싸이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결코 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잘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을 닮았고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인간적인 거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모욕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모든 것보다 하느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께 온전히 믿음을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놓을 수 있는 거죠. 버릴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버리니까 어때요? 그분께 온전히 순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아지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유로움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실패작 절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지 하느님이 만드신 것은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몸에 몹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길어야 100년인데 내가 이렇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나중에 하느님께 여쭤볼 것이라도 있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몹쓸 병을 나에게 주셨냐고, 내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그분께 여쭤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오기로 신앙생활했대요. 미사 나오기 싫은 거 미사 나와서 말씀 듣고, 하기 싫은 거 괜시히 실천하고, 그러니까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왜 나에게 그런 몹쓸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따지고 싶은 마음은 모두 사그러들고 그저 하느님 당신의 사랑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설명을 해보십시오. 뭐라는지 아세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렇게 비록 아프지만 하느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른다고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머무십니까? 그러면 참으로 복되신 거죠. 그분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이 미사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젖먹이를 여인이 잊지 못한다고, 그러나 혹시라도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당신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시죠.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받아들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께 믿음을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미사 안에 충실히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